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8장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져들이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볼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들어 던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범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가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가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할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18장 1절서부터 4절까지는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 하는 것이고 5절서부터 10절까지는 여러 가지 교훈이 들어있고 그 다음 12절서부터 14절은 양 100마리 비유가 들어있고 15절에서부터 20절까지는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고 21절서부터 35절까지는 용서를 할 줄 모르는 사람, 용서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심판받는다 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천국에서 누가 크냐? 예수님께 물었어요.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그랬더니 이 어린아이 같이 된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잘 이해가 안 가요. 이 어린아이 같이 된 자. 그래서 예수님이 또 설명을 해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이거 성도들 다 아는 얘기예요. 근데 왜 실천 안 해? 내가 보니까 이거 모르는 사람이 없어. 근데 문제는 실천을 안 해. 왜 그렇게 높아지려고 그러는 거야? 그 높아지면 누가 인정한다고? 하나님이 인정 안 하겠다는데. 이해가 안 가, 나는. 이렇게 쉬운 말씀을 실천을 안 해. 이게 뭐가 힘이 들고 뭐가 어려워요. 많이 알아도 남하고 얘기할 때 난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고. 돈을 많이 벌었어도 난 별로 없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한 게 없어요. 이러면 되는 거고. 나 자신은 되는데 그럼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고 그랬는데 왜 없는데 있는 척하는 거예요? 왜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 거예요? 왜 별것도 아닌데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왜 반대로 사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의 가르침과 반대로 사는 거예요. 난 그런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 이런 사람들을 나는 어떻게 보느냐? 이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다. 진짜 주님을 만난 사람은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한테 본을 보이고 있는데 예수님 가르침대로 내가 사는 걸 여러분한테 보이고 있는데 왜 안 따라오냐? 나 이해가 안 가. 오늘 아침에 야단 맞네, 첫 번부터. 야단 맞을 건 맞아야 돼. 이해가 안 가요. 나는 목사님들 만나서 한 번도, 개척교회 목사님을 만나도 우리 교회 몇 명이 모인다. 당신 교회는 얼마나 모이냐. 이거 질문도 안 해, 한 번도. 친구들하고도 한 번도 그런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 주님이 가르쳐 준 대로 살라고. 어디 가서 허세 부린 적도 없어, 한 번도. 오히려 교회 바깥에, 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말을 많이 하지, 교회 바깥에 딱 나가면 입 딱 다물어 버려. 노예 가도 한 말도 안 해. 가만히 앉아있어. 근데 노예 가서 가만히 들으면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이 많더라고. 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안 살아요? 그렇게 주님이 쉽게 가르쳤는데 이게 뭐가 어려워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메이크 꼭 입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메이크를 안 입어봐가지고 모르겠어. 지금도 8,000원짜리, 만원짜리 바지 사 입고 다니는데 메이크 입으면 누가 이렇게 하던가요? 비싼 거 입었네? 아이고 위대하셔. 돈이 많은가 봐, 부자인가 봐, 이렇게 얘기하던가요? 그런 소리 듣고 싶어요? 그런데 인격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르쳐 준 대로 하는데 인격이 있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준 대로. 검소하게 사는 것이 자기 인격인 거예요.
검소하게 살아. 하나님을 믿던 세상 사람이든 사치와 허영, 이런 데 들뜨는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이 없어. 내가 이렇게 책들을 읽다 보니까 또 지금 교인복음을 쓰면서 많은 예화집을 읽고 있는데 진짜 성공하고 위대한 사람들은 다 검소해. 다 검소해. 정주영 회장, 대한민국 제1의 부자였죠. 살아계셨을 때는 최고의 부자, 제1의 부자였는데 떨어진 메리아스 입고 다녔대잖아. 빵꾸난 거. 그래서 메리아스를 빵꾸날 때까지 입었대잖아요. 자기 집에 옛날 15년 전에 산, 20년 전에 산 TV 보고 계셨대잖아. 그렇게 검소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모르면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이렇게 얘기할지도 몰라. 넌 내가 그렇게 쉽게 말했는데도 왜 반대로 살았냐? 난 너 모르겠다. 이래버리면 끝나는 거야. 예수님은 화도 안 내. 권목사는 소리라도 지르지. 예수님은 화도 안 내. 그냥 간단하게. 너 나 아냐? 예. 그런데 너는 내 말대로 안 살았는데. 예? 난 너 모른다. 나는 내 말대로 산 사람만 알아. 이래버리면 끝나. 그분이 심판자야. 그분이 창조자시고 그분이 결정권을 갖고 계시고 모든 성도가 이렇게 다 자기를 낮추면 교회는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허세를 부려. 강명식 부자는 부자도 아니니까 어디 가서 부자란 얘기 꺼내지도 말어. 창피스러우니까. 친구 목사 압구정동에 있어. 거기에는 최하 수입이 1,000만 원이래, 월. 최하. 거기 1,000만 원을 벌어야 그래도 거기서는 살 수가 있대. 지출이 많으니까. 거긴 33평짜리가 15억이라니까. 여긴 33평짜리 4억밖에 안 가. 그러니까 여기서 33평 아파트 산다고 그거 자랑하지 마. 망신당하니까. 낮추세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낮추세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높아져라도 자기를 낮추세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진짜 낮아지는 거예요. 겉으로 낮추는 건 그건 낮추는 게 아니야. 남이 무시해도 괜찮아. 하나님이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고 살아요. 할렐루야.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살라고 노력하고 또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살으라고 노력하는 사람. 그러나 평생에 손가락이 하나도 안 끼잖아요. 평생. 이런 거 바라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아. 누가 해준다고 그럴까 겁나. 해줘도 받지도 않지만 끼지도 않아. 그러니까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얼마나 편해요. 근데 내 생각이 맞았어. 어떤 의사가 나와서 그러더라고. 여기다 손가락지, 어떤 분은 5손가락 다 꼈더라. 4손가락. 하나, 둘, 셋, 네 개. 얼마나 되는지 모르. 여기를 끼면은, 여기가 머리라며, 여기가 여기 어깨라며, 어깨. 여기를 꽉 조여주기 때문에 피가 잘 여기가 통하지 않아가지고 수지침에 원리에 의해서 어깨가 절린대. 혈액순환이 잘 안 된대. 예? 그래서 여기다 끼면은 건강이 안 좋아진대. 의사가 나와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방송 보면서, 나는 저런 거 안 껴서 이렇게 건강한가 보다. 형 건강하거든요. 의사가 1년에 한 번씩 내가 종합검사를 하는데, 목사님, 참 건강하십니다. 그러더라고요. 특별히 하는 운동도 없는데.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이런 거 안 끼고 다니면서 평생 건강한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지 안 그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건강한 것 같은데 하여간 낮추세요. 주님 말씀대로 살아요. 절대 그런 것이 여러분 높여주질 않아요.
절대 그런 외형을 갖추는 것이 자기를 높여주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이렇게 사람 우리가 대할 때 다 이렇게 말을 몇 번 섞어 보면 겸손한 사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저 사람이 인격이 됐구나 하고 존경심이 가는 거지.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를 막 이렇게 높이고 자랑하고 이런 사람들 만나면 존경심이 안 가요. 그리고 말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들으려고. 이런 사람이 돼야 돼. 들으려고. 네. 상대방이 틀린 말 해도 상대방이 말을 많이 하면 그냥 들어줘. 이런 사람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서 그 사람이 큰 죄라잖아요. 예수님이 오늘 명답을 해주셨어요. 두 번째, 5절부터 실족시키지 마라. 너 때문에 다른 사람 실족시키면 너한테 화가 있다는 거예요. 서로 네가 실수로, 7절, 실수로 실족을 남을 시켰다. 실수로. 그래도 너한테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말을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실수로 남을 실족시켰다? 너한테 화가 있을 것이다. 그게 7절이요. 실족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러니까 실수라도 실족하는 일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일부러 하는 것도 있지만 실수라도 실족하는 일이 있다. 그러나 실족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이건 아무도 못 피해나가. 목사도 못 피해나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그래서 목사는 성경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대로 전달해야 돼. 자기도 그대로 살아야 되고, 나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이 생겨서는 안 돼. 내가 잘못해갖고 상대방이 실족하면 안 돼. 나는 다 잘했는데 쥐가 잘못해서 실족하는 것은 내 책임 아니야. 그런데 내가 잘못해서 상대방을 실족시키면 하나님이 나한테 책임을 물으시겠다. 성도도 마찬가지야. 여러분이 잘못해서 상대방을 실족시키면 그거 물으시겠대. 너한테 화를 부르시겠대. 화가 있도다.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이니까 평생 마음에 새기고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대방을 실족시키지 말고 그냥 참아버려. 그냥 참아요. 참는 것밖에 없어. 네. 나처럼 참아요. 그냥 참어. 별일이 다 있어도 참잖아요. 내가 그냥 참어. 그 다음 8번째 8절 범죄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 오른손이나 왼손이나 내 왼발이나 네 눈이나 무엇이 너를 범죄케 하걸랑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찍어버려. 죄 짓지 말라는 거죠. 차라리 다리 저는 걸로, 다리가 하나 없는 상태로, 손팔이 하나 없는 상태로 영성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도 얘기 나와요. 지금 9절에 가서. 그러니까 네 몸이 나가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지옥 간다 이 말이. 경고해. 하나님. 너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범죄하면 너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10절 또 다른 교훈이에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그 유대인들의 책을 보니까요, 이 말이 나오더라고요. 유대인들은 이런 신앙을 갖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사람 앞에 한 명의 천사가 항상 따라다닌다. 유대인들 책에 그 내용이 나와요. 한 사람 앞에 한 명의 천사가 항상 따라다닌다. 이 말이 나와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다가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 옆에는 천사가 하나 서 있더라고요. 항상.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못된 사람 옆에는 마귀가 서 있더라고요. 그걸 하나님이 여러 번 보여줬어. 여러 번. 진짜 그렇더라고요. 잘 봐요. 10절.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그 작은 자를 따라다니는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라.
근데 어떤 기도원에 갔더니 브라질에서 오신 선교사님인데 부흥회 설교를 하고 계셔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돈 얘기만 하시는 거야. 돈 얘기만, 돈 바치라는 얘기만 막 하셔. 그래서 참, 처음부터 끝까지 돈 얘기만 하니까 내가 새벽에 돈 얘기 합니까? 안 하죠. 성경 풀어주는 거 예외는 안 해. 주일날도 돈 얘기 안 해. 헌금 주일날만 헌금 얘기하고 나머지는 성경에 나오기 전에는 절대 얘기 안 해. 근데 이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얘기를 하더라고. 마음이 많이 상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옆에 천사가 하나 서 있는 거야. 그래도 그 목사님 구원 받은 거야. 천사가 서 있는데 천사가 해초리를 들어서 설교하고 계신 목사님 등을 막 패는 거야. 막 해초리로 막 그냥 막 채찍으로 막 때리는 거예요. 주님 저게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그러는 거야. 이게 내가 원하는 복음을 전하라고 했더니 내가 원하는 말은 안 전하고 지금 엉뚱한 말을 해서 지금 천사가 때리고 있대. 근데 저게 모르고 있대. 맞으면서도 모른대. 그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천사가 있는 거야, 옆에. 그를 지키는 천사가 그를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 계속 말을 안 들어, 이 목사님이. 그냥 계속 지금 주님이 전하는 복음을 진짜를 안 전하고 엉터리를 전하니까 이 천사가 갑자기 하늘로 샥 올라가는 거야. 하나님 보좌로. 순식간에 이동을 하는 거야. 그러더니 하나님 앞에 싹 보고하고 또 싹 내려오는 거야. 우리가 하는 일을 저렇게 하나님 앞에 다 보고하고 있구나. 이걸 주님이 알려주시더라고. 그러니 내가 여기서 헛소리를 하겠어? 할 수가 없는 거야. 절대 나는 지금까지 헛소리 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래서 물었어. 주님, 저 목사님이 계속 저렇게 천사 말 안 들으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랬더니 미래를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거지가 돼갖고 쫓겨나는 장면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고통 속에 사는 장면을. 이렇게 된다. 딱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더라 그 말이에요. 천사들이 하늘에 가서 하나님께 항상 보고하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 다음 12절 양 100마리의 비유. 나는 그 한 마리의 양을 99마리보다도 한 마리의 양을 더 소중하게 여긴다. 그러니까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아버지는 이 마지막 한 영혼까지도 다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15절. 근데 전혀 반대되는 말씀을 하세요. 지금까지 하신 말씀과 전혀 반대되는 말씀. 근데 너 형제 중에 누가 죄를 범했다. 그런데 네가 가서 그 죄를 회개하라고 그랬다. 근데 안 들었다. 그럼 두 사람 데리고 가서 얘기해라. 두 사람 데리고 가서도 얘기를 했다. 근데 말을 안 듣는다. 그럼 교회에다 얘기해라. 그래서 교회에서 한 번 더 건면했다. 이제 세 번째. 그래서 세 번이 나왔나 봐. 세 번째 교회에서 경고를 했다. 그 죄 짓지 말라고. 그래도 말을 안 들었다. 그러면 교회에서 쫓아내라. 이 말씀이에요. 저희가 용세주라는 것과 정반대되는 말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해서 교회에서 출교 처분을 하게 되면 땅에서 매인 것이고 땅에서 매인 사람은 하늘에서도 매인 것이다. 땅에서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그가 회개해서 똑바로 자기가 바로 서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서도 풀리지 않는다. 이 말씀을 좀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며칠 전에 얘기 드렸죠. 베드로한테도 한 말이라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을 때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노니 하면서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 주셨다고 며칠 전에 말씀드렸죠. 이렇게 중요한 말씀.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교회의 가르침을 듣지 않고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를 파괴시키는 교회를 깨트리려고 하는 교회를 시험 들게 하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처벌하는 법도 예수님이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해요. 아니 목사님이 교인한테 나가라고 그럴 수 있어? 여기 했어. 예수님이 하라고 그랬어. 말 안 들으면 내가 나가라고 그럴 거야. 여기 예수님이 그랬어. 나가라고. 내 말이 아니야.
주님이 가르쳐 줬어. 근데 난 지금까지 나가러 한 사람이 없어. 자기들이 나간다고 나갔지. 그리고 나한테 뒤집어 씌웠어, 거짓말로. 그것을 갖다가 거짓의 영이라고 그래, 거짓. 아니, 자기가 나간다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얘기했어.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나가라고 그랬대요. 아니, 나한테 뒤집어 씌워? 괜찮아, 주님은 다 아시니까. 너희 입에서 무슨 무익한 말이 나오든지 주께서 다 심판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괜찮아, 욕 먹어도 괜찮아, 욕하라고 그래요. 네. 나는 욕 먹으면 하늘에 상이 더 많으니까 주여 욕 많이 먹겠습니다. 난 그 말을 안 했거든. 진짜 안 했어. 본인이 나간다고 그러길래 그럼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도 나한테 와서 나간다고 그러면 나도 그렇게 하세요 그래. 근데 또 나가서 또 내가 나가라고 했다고 근데 성경에 나가라고 할 수도 있어. 내가 처음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면 나가라고 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교만해가지고 막 교인들을 시험 들게 하더라고.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그냥 교회에 대한 불만, 불평을 얘기하더라고. 다른 교인들은 거기에 불만이 없는데 혼자만.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진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 양반이 저렇게 여러 사람들 시험 들게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셨어. 가라지는 가라끼리 모이고 알곡은 알곡끼리 모인다 이러더라고. 처음에는 그냥 참아라 그러시더라고. 그게 한 2년 3년 지났어. 그래서 또 교인들이 막 시험 들어갖고 나한테 보고 오더라. 하나님, 저렇게 교인들이 계속 시험 들어서 가라지가 돼가고 있는데 그 신앙이 잘못돼가고 있는데 저걸 그대로 그냥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때는 이렇게 말씀하셨어. 보내라. 그래서 이제 날짜는 내가 디데이를 어디로 정할까? 언제 정할까? 그것만 내가 계산하고 있는데 본인이 찾아와서 우리 마누라가 나가라고 그러던데요. 나가자고 그러던데요. 안 나가면 당신이 바보 병신이라고 막 그러던데요. 그러다 그랬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세요. 왜? 나는 이미 응답 다 받았거든. 실제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나가서 하는 말이 내가 나가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나왔대. 기가 막히더라고. 그걸 갖다가 거짓의 영이라고 그래요. 거짓의 영. 알겠어요? 죽은 거예요. 이 말씀에 딱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교회를 여러분이 아무리 다녀도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영이 죽어버리면 교회 출입은 할 수 있고 장로, 목사도 될 수 있지만 그 영은 살아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살리기 전에는 절대 못 살아나.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게 서기관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영이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아요. 그런 신앙생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낮아져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 쫓아가야 돼요. 그게 왜 그런 줄 알아요? 나를 부인 안 해서 교만해서 나온 거예요. 다 교만해서. 교만해서 나온 거야. 나를 죽이라고 그랬는데 나를 안 죽여서 교만해서 나온 거야. 다. 나를 죽였더라면 목사님이 가르친 대로 순종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얘기도 안 듣고 남을 실족하지도 않고 그 사람은 이미 남을 실족해 하는 죄를 범해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내 보내라고 그러는 거야. 나는 기회만 보고 있어서 디데이를 언제로 정할까? 언제 내가 저 사람을 불러서 잘 얘기해서 떠나게 할까? 그랬는데 본인의 입에서 딱 나오니까 나는 하나님이 기회를 딱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세요. 안 붙잡았지. 한번 나한테 와서 시험해봐. 내가 어떻게 얘기하는가?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러지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에서 교회 일꾼들은 다 응답받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다 지금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데 말을 안 할 뿐이라는 거. 그저 때로는 불쌍해서 기도해주고 있다는 거.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진짜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21절서부터는 용서에 대한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용서.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니까 7번씩 70번까지. 이건 무한히 용서라는 거예요. 무한히. 근데 무조건 무한히 용서가 아니에요.
잘 보세요.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셔. 비유. 10,000달란트 빚을 졌어. 10,000달란트. 이 10,000달란트면 돈이 수십억 원이야. 수십억 원. 그런데 이 사람이 주인한테 용서를 받아서 탕감을 받았어. 그런데 100다니엘이면 돈이 몇천 원밖에 안 돼. 몇천 원 한국 돈으로. 이 돈의 가치가. 그런데 그 사람한테 가서 돈 달라고 멱살 잡고 막 그런 거야. 자기는 수십억 원을 용서를 받았는데, 탕감을 받았는데, 그래갖고 그걸 갖다 감옥에 집어넣었어. 그러니까 수십억 원을 용서해준 주인이 그 소리를 듣고 이런 못된 놈이 있어? 지는 수십억 원이나 용서받고 조금 빚진 사람 갖다 옥에다 가도 그래갖고 다시 잡아다가 너는 인간성이 틀려먹었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갖다 집어넣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네 죄가 크다는 것을 알고 네가 주님께 용서를 받았으면 남의 죄도 용서해 줄 줄 알아라. 근데 이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은 죄야. 아시겠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은 죄는 용서를 해주라. 근데 사람이 하나님께 지은 죄는 내가 용서해 줄 수가 없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것은 누구한테 죄 짓는 거야? 그건 하나님께밖에 용서 못 받아. 근데 개인적으로 나를 모욕하고 나를 욕하고 그런 건 내가 얼마든지 용서해 줄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직접 죄를 져버리면은 그건 목사가 용서해 줄 게 아니야. 그건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될 문제지. 이 죄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죄는 네가 다 용서해 줘라. 그래야 너도 용서받는다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주님 가르친 기도도 남을 용서해 주라. 그 사람과 사람 사이의 죄예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여러분이 우상숭배를 했어. 내가 어떻게 용서를 해줘 그걸? 그건 하나님이 용서해 줘야지. 다른 신을 섬겼어. 절간에 갔다 왔어. 점쟁이한테 갔다 와서 점 벌고 왔어. 그걸 내가 어떻게 용서해 줘? 그건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지. 안 그래? 여러분이 주의를 범했어. 그건 내가 용서해 줄 상황이 아니야. 하나님께 용서받으셔야지. 여러분이 나를 모욕하고 나를 때리고 나를 막 침뱉고 그래서 그건 내가 여러분을 용서해 줘야 돼. 그건 괜찮아. 근데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은 사람이 용서할 사항이 아니야. 근데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까지 다 용서해 달라고 교회에서 내 고난이 아닌데 내가 그걸 하면 월권인데 내가 하나님이야? 그럼 내가 벌써 교만해지고 내가 죄를 짓는 건데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 짓지 말아요. 망하는 거니까. 정확하게 알아야 돼, 성경을. 이런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은 죄,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의기를 탐하지 말라. 이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는 죄예요. 그건 다 용서해 주라. 그런데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여호와 이름을 여러분이 망령되 일컬어서 어떻게 내가 용서를 해? 하나님이 용서.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돼 그거. 안식일을 기하고 거룩히 그것도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거야. 사람 앞에 죄 지은 게 아니야.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돼. 하나님께 용서 못 받으면 여러분 끝이요. 그래서 내가 10계명을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해서 수십 번을 가르쳐 줬는데 아직도 안 지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지. 하나님의 법을 우습게 여기는 것은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부모가 말을 했는데 부모의 말을 잘 안 듣는 자식은 부모를 우습게 여기는 거죠. 그래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나 몰라. 그렇게 가르쳐줘도 자기에게 편리한 얘기만 듣고 자기가 싫은 얘기는 하나도 안 들어. 하나도 마음에 새겨놓지 않아.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싫은 얘기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영적 변화가 일어나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르게 믿는 건지를 배웠습니다. 배운 대로 실천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11종금, 건축헌금, 일천 번제물, 감사예물 받으시옵고 성경에 언약한 대로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